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를 금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진실된 삶이 동반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설교 이후에 이제 더 심각해진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 역시도 이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도 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재앙에 대한 말들을 부득불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핵심은 언약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1번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5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들으라는 단어가 9회 또 사용이 되는데 이 들으라는 문맥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런 뜻으로 또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즉 언약의 말을 들으라, 언약의 말을 따르라,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 놓았지만 지금 상황은 축복의 언약이 저주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배반하고 파기하여서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남유다에게 내리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며 또한 신명기에서 주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과거를 회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상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그 담긴 마음이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새 풀무, 언약이 주어진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풀무는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치 새 풀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며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죠. 그렇게 조상들이 애굽에서 뜨거운 풀무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풀무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00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자녀조차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구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약으로 말미암은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최고의 가장 지고지순하고 가장 높고 귀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임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는 심각한 한 가지 질문을 또 당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를 지키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은 상호 호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수혜를 입지만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약속,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셔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주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무정하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저주가 되는 상황을 발견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재앙을 유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7절처럼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제발 너희가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인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태도가 8절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 규정대로 언약의 저주를 백성들에게 내리시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깨어진 원인에 대해서 기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은 여러분, 정치적인 용어이죠.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시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 요시야가 전사하고 나서의 때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시대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종교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잠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통회하며 자백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문제이죠.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당연히 했지만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깃도에서 전사한 그 요시야가 없어지자 백성들은 다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죄악으로 돌아가며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남유다의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갔기에 그 모습을 반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청산하기 어려운지, 이 죄의 집요함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죄는 한 번 들어온 죄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죄악의 뿌리 깊은 집요함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에게 11절처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백성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지배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게 되면서도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봤자 하나님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다 땅에 얼마나 그렇게 우상이 만연했던지 세워진 성읍의 수만큼 많은 이방의 신상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반복되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재기도, 중부기도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의 사명 중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최후의 보류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과 자비하심 때문이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중부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귀를 닫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결심했으니 너도 이제 중보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5, 16, 17에서는 중보 기도를 금지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15절, 16절은 성경이 당시에 기록될 때 고대 문서인데 여러 가지 훼손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다가 15, 16절을 세 번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15, 16절 말씀 유인물을 보시면서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 나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삶이 재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소로 하더라도 그 양과 소를 제단에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면은 그 양과 소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삶에서 거짓과 불의와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은 너희들 생각처럼 거룩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죄악으로 살아가면서 살찜 지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것으로 재단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소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개가 치면서 그 가운데 번개가 떨어지면서 잎사귀가 부러지고 그렇게 나무가 불살라지는 그런 장면을 아마도 표현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푸른 감람나무, 너무나도 귀한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람나무를 불에 태우고 부러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시지만 제가 서두에 11장 1절에서 17절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언약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무거운 마음과 분위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제사나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중보기도도 그들의 부르짖음도 그들의 예배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소원하고 누리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복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지배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후 얼마 지 않아서 다시 남유다는 죄악으로 돌아갔으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은지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4절에서 참 마음이 힘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다시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9절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응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임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